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천국에 들어가십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서 육신이 편하면 편한 대로 살고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매한 자들은 말씀이 없어요.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막연하게 저는 은행나무나 또는 저런 큰 돌이나 이런 신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은 임하는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두려운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예배를 빠지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든가 아니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내가 지금처럼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아니면 화를 베푸실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죠. 그리고 기도죠.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냥 몸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또 뜻도 성품도 같이 와야 돼요. 그리고 물질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요. 다 지나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월은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이 오실 날이 하루 당겨졌고요. 내가 죽을 날도 하루 당겨졌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12절을 읽겠어요.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목회하면서 또 살면서 어떻게 해야지 할 때가 많아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어딜 가려고 그러면요, 또 우리 집사님이나 교인들이 운전할 때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고 가야죠. 그래요. 기도하고 가야지.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운전하는 분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차가 와서 받지도 않고 다른 차 받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어느 날 부산을 가려고 했는데 기차를 9시 10분 차를 끊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 터지는 거예요. 아침에. 지금 부산 가는 것보다 더 큰 일이 터졌어. 그거 해결하려다가 9시 10분 기차를 놓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짜증을 부려. 원망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다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뜻이 있을 거야. 내가 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 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질병 주셨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올 수 있거든요. 9시 10분 차를 못 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기차가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 저 기차 못 타게 했다. 그런 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때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놓쳤어. 놓치면 미국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 그런데 안 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택의 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하나님이 방향 지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사인해 주셔도 몰라. 가르쳐 줘도 몰라요. 그리고 가다가 일 터지고 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고 옷까지 좀 갖다 주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요셉이 너무너무 기분 좋게 세겜에 갔는데 세겜에 형들이 없어. 그래서 찾는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어디 갔느냐고. 이런 분들 못 봤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단에 가 있다고.
그래서 도단에 갔더니 형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요셉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요셉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형님 그러면서 손 들고 뛰어가는데 형들은 저 꿈꾸는 꿈쟁이 온다. 이번에 죽이자. 이번에 죽일 기회가 왔다. 그랬더니 루벤이 맏형 루벤이 죽일 것까지 뭐 있냐. 우리 그냥 저 웅덩이에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자. 그러니까 동생들도 좋다고. 그리고 나중에 구해주려고 가보니까 동생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없는 사이에 나머지 9명, 나머지 동생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또 꾀가지고요,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구사일생하죠. 그 꿈꾸는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해석해 주었다가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풍년의 때에 준비해서 흉년의 때를 잘 지내게 되는데, 그때 가나안 사람들도 곡식이 없으니까 요셉의 형들도 곡식으로 살아옵니다. 딱 보니까 형들이요, 나를 팔아먹은 저 형님들, 저 형놈들 가만 놔두나 봐라.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그 형님들을 잘 맞이하고 그리고 자루에다가 곡식을 이제 담아주면서 돈까지 다시 돌려보냅니다. 가다가 짐승에게 곡식을 먹이려고 보니까 돈까지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한다. 그때 그들은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 먹고 다 떨어지니까 또 가야 되는데 요셉이 네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래서 시몬을 가뒀잖아요. 가둬.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가는데, 그때 베냐민을 보는 요셉의 마음이 너무너무 막 이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엉엉 울잖아요. 엉엉 웁니다. 그때 몰래 들어가서 눈물을 삼키고 다시 와가지고는 베냐민을 보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네 형 요셉이라고 그러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은 나는 여기 총리가 되고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저와 함께 여기서 삽시다. 아버지도 모시고 오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진짜 믿음이 좋았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오늘 우리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은 두 분을 택하라면 요셉과 다윗이에요. 다윗. 이분들은요 우리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어도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과 견질 수가 없어요. 정말 위대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삶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길로 가라. 우리는 행운의 사람이 아니야. 침 뱉어가지고 탁 쳐가지고 침 튀는 곳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우리 많이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딱 지나고 나서 야,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함께 해주셨구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가지고 억지로 하다가 또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내버려둬서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팔복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온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진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착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도요, 어떤 식사 반찬 밥 찌개가 나오든지 아멘 하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것이죠. 우리는 항상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고 평안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요즘 근래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전화위복, 그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전화위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항상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히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상속받는다. 그런 축복이 있어요. 시편 128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할 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풍랑이 일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비바람에 앞길을 막아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평안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치료의 은혜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알면서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길에서 항상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고 땅을 상속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요?
오늘 그 친하게 지내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돈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돈 벌러 가죠. 너무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오늘 또 빠져요. 왜 빠졌어 그랬더니 친구들하고 놀러 갔대요. 그래서 주일날 사고가 많이 나.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 옛날에 그 강에서 그 배가 침몰할 때에도 많이 죽었죠. 그때도 무슨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도 주일날이었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어떤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이시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자들, 여기 14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대표적인 예가 노아지요. 노아. 여러분, 노아는요, 참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요,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문제였었어.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였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도 문제지만은요, 진짜 심각한 거는 우리 성도가 문제예요. 교인이 문제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결혼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노아에게 네가 방주를 지어라. 앞으로 120년 후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그때 노아 시대에 내렸던 비는요, 그게 나라 세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비였다고요. 국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보세요. 에녹 보세요. 에녹. 그가 하나님 앞에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잖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사람이 노아요, 아니 에녹이요, 엘리야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돈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하나님이 돈 안 주셔. 나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도요, 진짜 믿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내 영을 좀먹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은 내버려 두세요. 세상은 어차피 멸망당할 세상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방주 짓게 하고 방주를 탄 식구 8명만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가족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심판 받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젊은 날에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 우르에서 사는데 아버지는 우상장수였어, 데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냅니다.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친하게 지냈으면요, 어느 날 세 사람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고요,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리고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내 조카 롯이 저기서 멸망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45, 40, 30, 20, 10명만 있어도요. 그러다가 기도를 포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이 없었어. 롯도 의인이 아닙니다. 롯의 두 딸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롯의 처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친하게 지냈으면요. 그들이 의인이 아니었어도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자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면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언약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날짜와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는 합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니까 우리 그런 말씀을 깨닫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가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이 언약을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고 작은 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큰 교회 다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인가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다윗 보세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쏙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겠다.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앞으로 일어날 언약,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놀라운 은혜죠. 사도 요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답이야. 요한계시록 1장 1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은 누구 책이에요? 예수님의 계시책이야. 딱 1절 선포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계시책이야.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자기 목숨을 수명을 다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남겨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이시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언약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이 속에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요.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택할 길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은요. 주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내 영혼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땅의 부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 집 자랑하고요. 누가 땅 자랑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가 다 내 땅이야. 할렐루야. 시작. 그런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 내 땅이면 끝난 거지 뭐. 그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친하게 지내면 행복해요. 그렇죠? 필요를 따라 채워줘요. 그렇죠? 많든 적든 부부가 행복하면요, 돈 빌려서까지도 주더라. 그렇죠? 근데 불행해 보세요. 있던 돈도 뺏어가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물에서 벗어나게 돼. 그물이 뭐요? 환난, 핍박, 병듦, 없음, 고통, 재난.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과 지금 친하게 지내야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황용화 장로님이 저하고 집사람하고 전사님 4명을, 우리 이제 3명을 불렀어요. 식사 좀 같이 하자고. 처음에는 왜 갑자기 원로 장로님께서 우리 밥 사준다고 그러시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전화하면 겁나. 한 전사님이 갑자기 저녁 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겁이 벌컥 나요. 또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그런데 밥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밥 대접하시겠대. 그래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식사가 나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김명숙 권사가 지난번에 부천인가 갔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차에 뭐가 있다고 가지러 간다고 키달라고 해서 갔대요. 갔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우두커니 차 앞에서 서 있더래. 그러더니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식들이 다 가족이 뛰어들어가서 엄마, 여보 왜 그래? 한참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검사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집에서 화장실 간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가만히 서 있다가 또 푹 쓰러지는 거예요. 이상이 없어. 근데 이상해.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밥 사주는 거야. 아멘. 저는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밥 사주는 분 처음 봤어. 밥 먹기 전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랬어요. 안 쓰러지는 게 감사한 일인데 쓰러질 때 누군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흔들어 깨우거나 119 불러가지고 병원 실려가거나 그러면 그게 복이죠. 그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은혜죠. 어떤 사람은요, 세수하다가 폭 쓰러졌는데 접시 세수대에 얼굴이 폭 파묻혔어. 그리고 죽었어.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가르쳐준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한승환 집사님인가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옛날에. 여러분, 우리요 내일 일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물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고기가 그물에 걸려보세요. 다 죽어, 다 죽어. 큰 고기도 죽고 작은 고기도 죽어.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그물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번 부흥에 하나님을 경외해 보세요. 한번 오세요. 저는요, 올 사람이 안 오면 그때부터요, 막 은혜 못 받아. 자, 옆 사람 바로 너다 쳐다보고 인사해요. 바로 너가 와야 된다. 시작. 바로 너다. 맞아요. 틀려요.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흥회는 살리려고 하는 거다. 살아나야죠.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 모이면 여러분 안 와도 다 채워져.
근데 우리 교회는요, 따라서 내가 안 오면 다 안 오는 것이다. 맞잖아요. 다 보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요. 시편 11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읽어요. 3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적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 포기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악인들이 활을 시에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쏠려고 지금 이것만 놓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지. 신앙이 무너지면 끝난다는 거지. 여러분요, 힘들죠? 교회 다니기. 그만두고 싶죠? 그런데 그 순간 지옥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절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생명 걸고 지킬 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아멘.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지옥만큼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는 자꾸 우리에게 겁준다고 지옥.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얘기를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지옥.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벌써 오셨습니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러면서 나를 내쫓지 마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귀신이 벌써 알고요. 예수님 벌써 오셨다고. 예수님이 마지막 이 귀신을, 마귀를 무적에게 가들 날이 오는데 예수님이 너무 빨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지금요, 세상은 교회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점점, 요즘에 설문조사 했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 목회자, 교인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죽였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세상의 사람들이 점수도 안 주고 몇 프로, 예수님 때는 더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면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펴주시고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여기 16절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여기 한번 같이 16절로 22절 쭉 보겠어요. 16절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기도하는 사람,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먼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여, 나는 지금 위롭습니다. 괴롭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17절, 나는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고난에서 끊어내소서. 지금 제 마음이 17절이요. 붕해를 앞두고 괜히 붕해한다고 해서 잠도 못 자고 어젯밤 끙끙 앓고
주여 이 바보 같은 목사를 주여 이 고통에서 끌어내 주소서. 제가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침에 딱 만났는데 내가 눈을 불안했어요. 올 분이 안 왔잖아. 그렇게 1월 1일부터 지금 18일까지 17일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올 분이 안 왔잖아. 내가 눈을 부라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한 주 동안 코도 안 보인다고 막 그랬더니 이분이요 다른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오늘은요 나한테 쭉 오면서요 막 씩씩 웃으면서요 목사님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참석하려고 충전한 거예요. 아멘. 말을 해도 이쁘잖아요. 아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 어제까지 안 온 분들 나는 이제 뭐라고 안 할 거야.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자는데 다 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집사님처럼요 내가 충전했습니다. 아멘. 왜 아멘들 하냐? 내가 충전한 겁니다. 이번 부흥에 참석하려고. 할렐루야. 새벽 총 7시간이야. 7시간. 우리 이번에 부흥회 때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마귀란 놈이 우리 박인수 권사님이 그렇게 부흥회 참석하려고 이번에는 아주 준비하고 작정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갑자기 입원했는데 이 담석 이게 담낭 여기 염증이 생기는 바람에 이거 수술 받았어. 그래가지고 어제 신방 갔더니 막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하필이면 아파도 일주일 전에 아프던지 아니면 안 아프던지 하필이면 부흥회 때 아프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맞아 왜 그런지. 우리 김은숙 집사님은 대신 책임지고 참석해야 돼. 아멘요. 새벽 기도도 할렐루야. 못 오는 게 어딨어. 못 오는 게 새벽 기도도 천국잔치인데 살 길을 주었거든요. 마귀가 벌써부터 못 나가요. 여러분 이게요 나를 예수님에게 내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성경 한 절을 읽겠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막 마음이 근심하고 그 다음에 막 곤고와 환란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원수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는요 나라까지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영적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31편 19절을 보겠어요. 시편 31편 19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큰 소리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31편 19절 화면 띄워주세요. 다 성경 찾으세요. 시편 31편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기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요? 19절 곧 주께 피하는 자 나오는 사람이죠.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지 몰라. 곧 주께 피하는 자 만사를 제쳐놓고 주께 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주께 피하는 자가 있고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께 피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아두신 은혜는 침노하여 얻는 거예요. 오늘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남자 우리 집사님들도요 꼭 나와야 돼요. 여기 김종화 집사님, 김경기 집사님 여기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하셔. 아멘 할 때까지 기다려. 할렐루야. 네, 아멘 다 하셨어. 안 나오기만 해봐. 저기 이은혜 장로님도 아멘 하셔. 네, 아멘. 손명희 원사님도 아멘 하셔. 이번에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은혜 받고 삽시다. 따라서 은혜 받고 삽시다. 은혜 받고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저 뒤에 계신 우리 송편, 우리 송도님도 이번에는 좀 너무 요즘 감사한데요. 동에 좀 참석하시고 내가 새벽까지는 저분에게는 부탁 안 할게. 저녁에도 좀 우리 이수다 집사 알았지? 웃는 거 보니까 오실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